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어느새 6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서 보시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당신이 그래도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빈말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R.C. 스프라울이라는 이 신학자신데요, 장로교회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뭐냐 하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당신의 신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 읽으신 거 맞죠? 네. 예. 시편을 보면은 많은 시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어떤 그런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시들이 어떤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R.C. 스프라울이라는 이 신학자의 말을 따르면 시편이 매우 위험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시들이 시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시편이 아주 위험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는 매우 위험해요. 잘 다루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는 말씀이 시편 23편밖에 없어. 나는 시편 23편만 가지고 살 거야.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짧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시편 하나로 내 신학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위험한 일이에요. 시 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학 전부를 쌓아 올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를 읽을 때요, 시편도 한 편만 읽으면 안 되고 시편을 전체를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도 10편만 또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읽으면서 시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대나 합창단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조심해야 됐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박자는 잘 못 맞추는데 소리는 커요. 그래서 이거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시 한 편으로 전체 신학을 쌓아 올려버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이 스프라울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면 위험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편이 개인적인 시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시들도 있는데, 그 시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면 아까 누군가는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런 작업하면 이거는 이 시편들은 왜 성경이 되었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시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시인들, 시편의 특히 시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시들이 성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뭘 했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 부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우리처럼 이런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누가 있느냐 하면요, 왕이에요. 왕이 되면 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자기 곁에 두고 그거 계속 읽어라. 그 말씀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 정도 되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들한테. 그리고 마을에 성경을 잘 아는 어르신한테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그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암기 잘하고 계십니까? 암기 잘하고 계세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암기를 싫어하죠. 그 대신 뭘 사용합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가지고 일정이 있어도 여기에 입력해 놓고,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암기, 암송, 이거는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지식의 전달 방법이었어요. 암기를 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머리에 새겨놓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니제르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 가지 크게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니제르 아이들이 암기를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S대를 나왔으니까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암기 잘합니다. 제가 암기 과목을 특히 또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로 가면서 제가 프랑스 말을 딱 1년 배웠거든요. 1년 배웠어요. 거기가 공용어가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니제르 아이들도 사실 모국어는 프랑스 말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동네 부족의 말을 듣고 자라요. 엄마 아빠는 부족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요, 한 어린이집에 입학할 정도 돼야지 프랑스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프랑스 말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프랑스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해요. 이제 막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여기 그림에 잠깐 보시면 이런 아이들,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왔거든요.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프랑스 말 수준하고 얘들 프랑스 말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프랑스 말을 계속 배워야 되니까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내가 암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야,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암송을 하자. 그래서 숙제로 뭘 하나 줬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죠? 이 사랑장을 애들한테 이 복사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런데 저는 뭐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갔었는데, 이제 수요일 가고 또 주일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겨우 한 2절 정도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니제르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다 암송 다 했어요. 상 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얘들 프랑스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암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동네에, 제가 우리들 선교지에 만든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텔레비전이 별로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니제르 아이들의 손에는 뭐만 달랑 한 장 있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준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암송 다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성경을 암송을 다 해버리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니제르 아이들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부모님한테 아니면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뭘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약 성도들은 암기하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기껏해서 하는 것이 이제 줄을 쳐놓는 정도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요즘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정도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새겨 놓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와 일치하는구나, 그러면서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시들이 어떤 거예요? 아주 견고한 신학 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개인의 경험으로 신학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고한 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편 119편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럼 시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이 어떤 시입니까? 가장 긴 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긴 시인데 아주 형식도 독특해요.
히브리 시를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네, 한 장 있을 건데요. 없어요? 아, 제가 그림을 안 넣어놨나 봅니다. 네,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요.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다고 넣어놨었는데, 왜냐하면 같은 글자로 시작합니다.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8절씩 한 글자를 가지고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가 몇 절입니까? 176절이거든요. 8로 나눠 보면 22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끊어서 시를 만들었다.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41편부터 4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아주 막 언어에 약간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41절 시작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고 41절 2절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좋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율법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 아니야? 원리주의자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원리주의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원리주의자. 이 텔레반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막 율법, 이 이슬람 그 사람들도 원리주의자니까 율법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막 태형을 가하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금 시인이 이렇게 강조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답답한 인생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4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법도를 구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그냥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어길까 몰라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막 정죄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우리 다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45절입니다.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걸어간다.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대요.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말과 사고와 행동의 반경을 얼매지 않습니다.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데 나의 마음이 더 좁아졌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더 좁아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도를 구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침없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넓은 세상을 꿈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불렀지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바다도 산도 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서울도 안양도 미국도 한국도 평양도 독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보아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혹시 점점 좁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자유롭고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신다. 그걸 꿈꿔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혹시 더 닫히고 있지 않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상상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요, 여러분,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왕들 앞에서 말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시대의 왕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의 교훈을 말한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왕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검사 앞에서 여러분 말해야 된다.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쫄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부터가 아주 극적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의 등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 왕, 지금 엘리야가 가서 말하고 있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야의 말이 이루어졌어요. 3년 반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7절 이어지는 47절, 48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들이나 누구 앞에서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한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뭐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손을 잘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손을 들 때가 있잖아요. 손을 듭니다. 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는 손을 드는데, 여러분 손을 든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손을 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요, 손이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을,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는 힘이 없는 상태로 내 힘을 들이면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4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겠다, 암기하겠다. 주일학교 학생들만 성경을 암송, 이제 우린 나이 들어서 이제 성경 암송 더 이상 못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읊조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암기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놓는, 내가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니까 여기에 다 성경이 다 들어있어, 이런 외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데 맡겨놓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다시 42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주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대답할 말이 있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경우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모르면 대답을 못해요. 사실은 전혀 모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인데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건데, 용기가 없으면, 지식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와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사오리니.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 놓여도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만큼 지식과 용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요, 6월에 하나님 우리들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뭘 말하겠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결국 뭘 말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걸 전혀 듣지 못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시면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손을 듭니다, 읊조립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을 작게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여러분, 우리들이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달에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답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유롭게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다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하나님 말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암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들이 심지어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